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5절 끝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더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 언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으로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잡아가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랄 걸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행음이다, 또 음란이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음이다, 음란이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한쪽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든지 다른 여자에게 가서 간음을 하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로 간 것을 두고 행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요 그것을 행음이라 했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그 행음이 음란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요 모든 죄는 너의 몸 밖에서 하는 것이로되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것은 곧 네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음행과 행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행음을 들어서 음행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곧 행음하였다, 음란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말 그대로 이 음란이 판을 치고 말세가 될수록 멸망이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이 돈과 음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거기 1절, 2절, 3절, 4절 그런데 보면 처음에 말세에 곧 더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을 삼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우상을 삼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고하며 오만하며 여러 가지 1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요 18번째가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음행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 말은 음행이, 쾌락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말세는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요 이렇게 음란이 판을 치고 돈을 사랑함이 높아지고 마침내 그것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들도 더불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요 간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떠나버리면 이혼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왜? 경건의 모양은 자기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까요. 자기가 없는 것은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을 삼고 말세에 가장 이 타락되는 것은 돈과 음란으로 쾌락으로 자기 우상 삼는 것으로 이제 타락이 되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마침내 불로 태우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는데요. 불로 마지막에는 살라서 없애버린다 하는 그 말씀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1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음행을 했는데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땅이 크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2절에 보면요. 2절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 땅. 음란과 행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또 그러므로 3절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를 못한다. 땅도 더러워졌고요. 단비도 그쳤고 늦은 비도 그쳤고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요.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땅도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고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쳐서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요. 죄악이 간영하게 되면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이북을 보십시오. 이북에는 땅이 저주를 받고 완전히 황폐되었다고 그 이북 간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이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너에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요. 그로 말미암아 가뭄이 들고 하여튼간 무슨 이상한 그 사는 곳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는 내 몸이 벌써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가 쉽고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죄를 우리가 지으면요. 우리 가정이 슬슬슬 황폐화되고 더러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고 황폐해지고 그래서 마귀들이 들끓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사는 이 땅들이 더러워지고 마침내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황폐화되고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말을 할 때요
땅이 강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된 것이 하늘에까지 상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그 호소가, 강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마침내 그러면요, 세상 전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모든 우리 지구, 우주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 땅 전체가 완전히 이제 땅이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땅이 완전히 더러워지니까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고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의 재림이요, 이 땅의 종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때는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깝다 하는 것이, 이 땅을 다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은 불사름으로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요시야 왕 때의 시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라는 것은요, 벌써 그때가 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627년 정도가 됩니다. 627년 정도이니까요,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을 그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일찍이 멸망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한 100년 전에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미 다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 이스라엘의 이북은요, 완전히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수르인들과 이렇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벌써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해서 보아야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할 때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또 남쪽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남유다라,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와 같이요, 남한이라, 북한이라, 이북이라, 이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선지서를, 우리 서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그 양이 많은 것이 대선지서고요, 양이 적은 것이 소선지서라, 이렇게 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그렇게 가려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요시야 왕 때는 이미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지가 벌써 1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때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배역한 북쪽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상 숭배가 심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버렸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더 멸망을 받았습니다. 한 100년 정도 더, 한 130년 정도 더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느냐 하는 것이. 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멸망하는지 보았다는 것이. 또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하다가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어 쫓겨가지고 멸망을 받고 부부로 따지면 이원서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쫓아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똑같이 망할 그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유다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모든 결말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봐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선생의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너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거기에서 배운 것을 기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것이. 저 이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신사참배로 그 애들이 다 우상숭배를 가결하고 하나님과 신사를 같이 섬기기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반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북이 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로 모든 것이 어둠에 덮였을 때에 저 땅이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 가지 동성연애로 판을 치고 천사까지 간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참 미친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그 말인 것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으며 남유다가 마침내 586년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세히 그 결말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라 봐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나니 욥의 인내를 보고 그의 결말을 보았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고 또 결말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확실하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으면 또 안 되고요. 그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나라는 이제 저 유럽을 보아야 됩니다. 이슬람을 마음대로 받고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그런 희한하고 요상한 말만 좋은 그런 법을 받아들인 저 나라가 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울면서 통탄하고 교회도 못 가고 숨어서 집에서 마음 만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어느 변호사가 와서 울면서 하는 그 선지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에 대고 차라리 말을 해라. 그것이 남유다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북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요, 13절에는 너는 오직 네 죄를 잡아가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에 내려고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요, 차라리 북이스라엘에 대고 말을 하면 거기에는 듣는 자들이 있겠다는 것이, 이미 멸망한 꼴을 다 보고 나서 그렇기만 남은 저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망하지 않고 지금 거진 멸망을 한 40년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유다보다 더 하나님이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는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고 차라리 말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 살리기 위해서요,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운동하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나라가 망할 때도 누구를 찾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나라 운동, 정치 운동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가 능력이요, 회개가 나라 살리는 지름길이요, 가장 빠른 그 길입니다. 6.25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신사참배한 그 제약의 심판으로서 우리나라를 뒤덮는 6.25가 터져서 했을 때에 우리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피난 와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왔다고 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총칼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중공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운동, 무슨 정치운동,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솟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9장 한 20장 같은데 보면요, 다니엘이 그때에 9장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70년이 다 찼는데 우리 포로된 생활을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께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고 기도하고 상고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예레미야 이 선지의 말씀을 봤는데 70년 만에 다시 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회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멸망했어도요, 나라 망한 아픔을 보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 자를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했다는 것이. 그 남은 자들, 그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걸어가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잡아요. 자기의 죄. 그래, 다니엘같이 그렇게 자기의 죽을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자기의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마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다니엘의 그 회개의 기도, 내 죄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고, 회개하는 그 민족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했어도요, 그 남은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 나라를 회복하소서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북과 갈라지고 한 지가 70년이 넘었지만요,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나라가 이제 정결하게 새롭게 회개로 시작한 것은 지금요 69년째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1953년에 전쟁이 다 그치고 이제 새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으로부터 따지면요, 이제 2023년이 되어야지 70년이 찹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산법이 그와 같아가지고 이 나라를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통일 이 복음 나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는 이런 희망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남은 자를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성읍에서요, 성읍 이 통장만 해도요 12만 명이 있는데 12만 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서, 그래, 족속 중에요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고 그 둘을 택하여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다시 번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난가지 않고 또 자기의 그 자리에서 그 모진 순환과 어려움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켰던 그 사람들과 합하여서 또 그 중에 목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있는 그 목자들이 양육을 해주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우신 말씀을요 16절 17절에서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를요 이제 언약궤 중심의 그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서 만 백성이 그리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고 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는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자 그래서요 언약궤가 이제 없어지고 언약궤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 때문에 전통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언약궤를 느보산에 감추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마카비 2서에 보면요 마카비 2장 4절에 보면요 그것은 마카비서는 외경인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천주교 성경에는요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외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참고하고 웬만한 신학 서적보다요 훨씬 좋습니다. 읽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가운데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카비 2서 2장 4절에 느보산에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숨겨두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처럼 믿지는 못하지만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요 언약궤가 없어지는 그때를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 언약궤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언약궤가 뜻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언약궤가 뜻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보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트였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요 숨겨진 만나가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주실 것을 말씀하고요. 또 십계명 두 돌판이요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글자대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놓은 십계명과 같고 십계명을 완전히 요약하면 그것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요, 언약궤라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릇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육신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니라. 일으킨다는 것은 다시 자기의 몸이 죽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성전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필요 없고 오직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또 천년왕국 때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서 만 백성이 그리로 모여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면서 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이제 회복되는 것을 말하면서도 천년왕국 때의 그 일을 지금 이중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 2장에 보면, 이사야 우리 2장 2절부터 그런 데를 말씀을 보면 이것이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서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전이 생기고 그 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성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 백성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전이 큰 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년왕국 때에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 하지만요, 이 천년왕국 때는 전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성전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가 없는 그런 장소로서의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을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또 길게는요,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만 백성이요 그리로 모여 들게 된다. 이런 날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증거하시는데요. 그때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지의 말씀을 들었고요. 사람들이 회개해서요. 그것이 곧 이제 22절에 오늘 예레미야 3장 22절에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미 멸망되었지만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회개의 말을 끝을 내셨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25절까지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남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참으로 웃긴 것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역한 자식들을 돌아오라고 말했는데요. 정작 회개한 사람은요. 거기에 회개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 회개하라면요. 회개운동하라면요.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해도 늘 회개하면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죄짓지 않고 살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또 회개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참 이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이요.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해도 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일하셨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은 자가 돼요. 그루터기 구원에 남은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를 살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